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의 자리 앞으로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굳게 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 붙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아주 짧게, 우리가 보기에 3주에서 한 3달 정도 이렇게 짧은 시간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에는 성도들이 생겼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속적인 억압과 박해를 받았음에도 성령 충만함 안에서 그 믿음을 굳게 세웠고 주님의 사랑으로 온 교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마음의 빚을 짓고 있었던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크게 기뻐하였고 감사했으며 큰 자부심과 자랑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마음을 쓰고 힘을 써서 교회를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전혀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처럼 든든히 세워졌으니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으로 특별하게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처럼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들 안에는 재림에 관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들이 이러한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들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며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이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이러한 믿음이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상했던 대로, 기대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곧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장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되었던 시간이 지나도 오시지 않으니 이들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을 포착하고 이들에게 접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놀랍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하셨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게 오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영혼 안에 강림하시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너희 마음에 이미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 안에 이미 내려오셨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재림신앙에 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거짓 가르침이 돌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급히 편지를 썼습니다. 이러한 이단적인 가르침이 새겨지지 않도록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편지글을 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입니다. 하나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재림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세웠습니다. 이러한 이해 위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읽을 건데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공동번역 개정판 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제일 명료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함께 읽을 테니 성도님들 눈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그분 앞에 우리가 모이게 될 일에 관해서 부탁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재림에 관해서 자기가 알려줄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지성을 잃고 쉽사리 흔들리거나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사람이나 혹은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가 이런 말을 편지에 써 보냈다고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염려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재림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거짓 교사들이죠.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고 말하더라도 그 말에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기다리는 거 그거 지금 이상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데 왜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지성을 잃고 흔들리거나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자신들의 이런 주장을 펼 때 이러한 근거들을 가지고 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자기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또 저도 사도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의 편지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절대로 아무에게도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와서 어떠한 말로 여러분들을 유혹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가르침이 진리의 선 가르침입니다.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서 교회와 사도들의 권위를 참칭해서 마치 자신들이 진리를 말하는 것 마냥 잘못된 가르침,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말하는 가르침, 곧 이미 예수님께서 재림하셨고 예수님은 눈에 보이게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영으로 재림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여 이처럼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 말한 것입니다. 사실 이단들의 수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뭇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다가가서 탁월한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겠다고 이단들은 접근합니다. 교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진짜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주겠다고 말하면서 이단들은 접근합니다. 교리를 의심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진짜 진리를 가르쳐주겠다고 접근합니다. 사람의 연약함, 사람의 무너진 자리를 파고들어서 거짓 교리로 사람들을 낚아채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단들은 이렇게 거짓된 재림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성경에 이미 예언된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도록 하였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이미 재림이 왔다고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반박으로 바울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성경에 저 선포해야 되기를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다. 그러한 징조들이 일어나야 예수님이 오신다. 근데 아직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예수님이 지금 당장 우리 안에 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재림의 징조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기에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고 가르치는 저 거짓 교사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재림의 징조에 관하여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바울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도 조금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새 번역 버전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새 번역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떠한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교독에서 읽을게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거듭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 자가 지금은 억제로 행하고 있지만 그의 때가 오면 나타날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날 때까지는 그것을 억제하실 것입니다. 그때 불법자가 나타날 터인데 주 예수께서 그 입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그 오시는 광경의 광채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의 소식으로 멸망을 받을 자를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할 주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3절 말씀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두 가지로 선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들이 믿음을 배신하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선포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면 이 불법자, 이 멸망의 자식, 적그리스도, 우리 교회를 대항하고 예수님을 대항하는 자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며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자신이 예배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을 높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게 이 불법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불법자를 생각해 보면서 자연스럽게 로마의 황제를 가장 먼저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당시에 자기를 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들보다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다고 이야기하며 심지어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멸망자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와 비슷한 예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소련의 스탈린이라든지 모택동이라든지 또 지금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들도 전형적인 이런 불법자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되기도 해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돈도 이러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무엇이든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다고 주장하는 것,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바로 다 불법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높여지는 것, 모든 사람들의 우상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불법자요 멸망의 자식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러한 불법자가 성행할 것이며 무엇보다 이를 통해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오시기에 전에
특징이라는 것이죠. 근데 아직 데살로니가 그 교회 당시에는 이런 것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기에, 완전히 무르익지 않았기에, 이러한 일이 완전하게 세상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기에 아직 예수님이 오신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5절에서 자신이 이미 이것을 예전에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면서, 아마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 이것을 전해줬나 봐요. 이것을 상기시켜 주면서 이어지는 6절과 7절에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이러한 악한 우상 숭배가 더욱 극성을 부리게 될 것이라 선포하였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이처럼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악한 우상들이 이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드러나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불법자가 놀랍게도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 선포합니다.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법자가 사탄의 힘을 빌려서 온갖 종류의 기적과 표징과 놀라운 이적을 행할 것이요, 온갖 악랄한 속임수를 다 써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포기하게 할 것이다. 불법자의 편에 선 사람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진리를 사랑하지도 않아서 모두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말씀은 선포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강력한 우상이 등장할 것이요, 그 우상에 의해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도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불법자, 우상 숭배자, 이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뿐 아니라 마지막에 일어날 최후 승리에 관해서도 함께 선포하였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 우리 예수님의 입김과 예수님의 광채로 그 모든 불법자를 죽여 멸하실 것이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그날이 오면 진리를 떠나 거짓을 믿고 불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선포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다.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그 전에 불법자가 나타날 것이다. 불법자는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자일 것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존재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그 일들이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징조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마침내 승리케 될 것이다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크게 세 가지의 가르침을 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바울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던 거짓 가르침, 곧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한다는 가르침은 거짓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거짓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단들은 자신들의 교주 안에 예수님이 이미 임하였다고 예언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단, 이런 이단들 있잖아요. 다 그런 것들이 세 번째 구주가 강림했다, 약간 이런 비슷한 이단들이거든요. 또 어떤 이단들은 자신들의 노력에 따라 재림이 곧 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몇 명 채우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또 이단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이 재림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종족을 다 전도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적인 생각들, 이것은 모두 이단이거나 혹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성경 해석에 조금 문제가 있는 생각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모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어서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결코 예단할 수 없으며
예수님의 재림에 조건을 걸 수 없으며 우리 예수님 앞에서 겸손히 믿음으로 그 재림을 기다리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고백입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된 오늘날 재림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주 밖에서 오시나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차원에서 오시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나? 여러 가지로 우리의 이 생각으로는 재림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상징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죽음이 사실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재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 삶이 아닌가, 재림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은 그저 신화적인 고백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온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재림하실 것이요, 그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 새하늘과 새 땅, 또 부활된 몸으로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놀랍게 재림하실 것이요,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소망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인간적인 방식으로 재단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두 가지를 굳게 신뢰하며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불법자 곧 저 그리스도와 싸우는 일입니다. 저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나아갈 때 예수님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삶입니다. 사실 되돌아보면 예수님이 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2000년 동안 수많은 저 그리스도와 같은 체제가 이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재림신앙을 지켜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답니다.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많은 저 그리스도와 같은 정치 체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체제를 바꾸고자 애쓰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삶 안으로 스며든 불법자들이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속이는 저 그리스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 우리의 허영, 우리의 자랑,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무서운 저 그리스도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불법자들입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밀어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불법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는데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데 우리를 미끄러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날마다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모든 불법자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몰아내야 할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웁시다. 그것은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굳게 믿을 때,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실 것이요,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승리와 공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으로는 감히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으로는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감히 헤아릴 수도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믿음 가운데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불법자들,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불법자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추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날마다 예수님 신뢰하며 날마다 예수님 동행함으로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케 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